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했더니 그가 나오는데 끈에 묶인 채로 나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풀어서 놓아다니게 하라 하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 45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즉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봤더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자매이죠. 마르다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 이렇게만 될 것을 가지고 왜 마리아에게 와서라는 표현이 앞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크게 이해함에 있어서는 마리아에게 와서라고 하는 가로를 쳐도 되잖아요. 이 문장은 없어도 되는 문장인데 있단 말이죠. 왜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마르다에게 와서 예수를 믿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있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왔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였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마르다는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괜찮을 텐데요. 말을 다 하였지만 그는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할 때 제가 마지막 날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냥 귓가에 흘려보냈었죠. 반면에 말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자 그가 마을 밖으로 급히 나갔고 예수님 말 아래 엎드려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는 일을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무덤가로 가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원래 그 집에 갈 때에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갔다고 해서 무조건 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역사를 베푸실 때에 그 역사를 믿고 받아들일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은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와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일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통해 보았죠. 마을 밖으로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주께서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문이 닫혀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관하러 그렇게 막 들어가셔요. 그러나 사람 안으로는 그렇게 안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들어가시면 문 밖에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사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놀라운 행하심입니다. 그러나 이 행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성경이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에 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사신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생각해보면 우리 두 가족이 죽게 되면 사람들이 조문 오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이제 저를 보고 조문 올 때도 있고 또 저희 형님을 보고 조문 올 때도 있고 저희 누님을 보고 조문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제가 마리아라고 하면 마리아를 보고 조문 온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가시를 보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를 보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역사는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마르다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마리아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마르다라고 하면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을 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즉 마리아와 같은 모습,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 따라서 내 주위에 있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될 수가 있겠고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일 수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지 아니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가 급히 나갔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른 길을 하다가도 멈추고 나갔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 즉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위에 두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주의 뜻을 위에 두는 그 모습이 있었고 또 그는 주님 앞에서 울 줄 알았습니다. 즉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역사로 인하여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또 성도들이 주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4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100으로 말하면 한 8, 90이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모든 사람이 우리는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8, 90만 믿지 다는 믿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나 자신이 많은 속에 속해 있는 것이 감사하다. 주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주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임해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내가 감사한 일, 만은에 속한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도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해줍니다. 잠깐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거의 여기 시작되는 문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11 제자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11 제자들 사이에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는 데서 승천. 500여 형제라는 것은 사실 고린도전서에 500여 형제라고 나오니까 500여 형제를 생각하는 거죠. 승천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어떤 영화에서는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 승천하는 그런 영화가 있고, 예수님에 관한 영화 중에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화를 보면 11명의 제자들과 있으면 산에 갔다가 승천하시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준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나오는 사람은 11제자예요. 이 11제자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던 이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 죽는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11명 중에서 최소한 2명 이상이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사도행전까지 확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의심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만 본다면 11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봅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건 분명해, 이 정도라면 반드시 믿어야 돼 하는 자리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믿을 수 없고 이래서 믿을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상식과는 달라요. 이걸 다른 말로 보면 믿는 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어떤 교회에 와서 강연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타종교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냐 라고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기독교를 어느 정도 아는 스님을 불러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스님이 하신 이야기야. 나는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 예수를. 왜냐?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은 불교에서를 볼 때에 선사들, 아주 유명한 절들 중에, 스님들 중에서 그렇게 수행을 한 사람들도 무지 많다. 또 하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보면 불교와 큰 차이가 없다. 또 하나, 예수님은 죽기 전에 죽는 걸 놓고 괴로워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중국 열사들 보면 죽음 앞에서 초연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약한 존재가 아니냐 하면서 조목조목 성경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반박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박하기 어렵지만 그래 난 믿어져,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신앙은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근거가 많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에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보기 사람들 중에서 11제자 중에서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질 수 있지만 논리로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논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내 수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경이 기록되고 이제 얼마 지났어? 한 130-40년경 이때에 활동했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믿는다. 왜 믿냐?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믿는다. 왜요? 이해할 수 없는 글을 누가 쓰겠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믿는다는 거죠.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셔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의 뜻하신 바래도 내 삶을 이끌고 하신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우면 주를 믿어요. 그러나 어려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예전에 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난 거예요. 이게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여기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그거 누군지 못하겠어요. 다 할 거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세상에 뭐가 중요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섬이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제가 밥만 드릴게요. 먹고 살 생각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섬 앞으로 계속 가는데 파도가 없으니까 쉽게 가는 거냐.
하나님 반의 반만 드릴게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다시 파도가 일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농담도 못합니까? 라고 하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기려고 그러지만 그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혜를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믿음을 내려놓기가 싫어요.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행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할 때에 모든이 아닌 많은이 된 것이 나사로가 살아나자마자는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로 나사로가 죽은 것일까? 혹여나 기절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의심이 든 사람도 있었겠죠. 다시 말하면 놀라운 일, 은혜를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의심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습관을 잘 갖는, 믿음의 습관을 잘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보세요. 일할 때에 일하는 사람과 고용주의 차이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받는 만큼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시급을 10,000원 주면 나는 10,000원에 맞게 일하겠다. 시급을 만약에 8,000원 내리면 10,000원 받을 때만큼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잘 안 합니다. 이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가 일한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10,000원을 줬는데, 시급 10,000원 줬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이런 사람 내가 어디서 못 찾겠다. 이 사람이 다른 데 가면 안 되지. 이 사람을 붙잡아야지 해서 1,500원, 11,000원 올려주죠. 이것이 고용주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받은 만큼 일하겠다. 하지만 누군가를 쓰는 사람은 일한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먼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더 주실까요? 아니면 덜 주실까요? 더 주시다는 거예요. 고용주처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고용주는 주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감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 많은 사람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습관을 잘 만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46절 다 같이 함께 말씀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리새인에게 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알린 사람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갔을까요? 우리는 누가 쓸런지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가까이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가까이 한 이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와서 꼭 향유를 발에 묻고 머리털을 씻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몇 번 나와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의 대부분 예수님과 등진 사람들이고, 유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까워하는 것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에게 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당시 사회의 주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실권, 사회에서 무언가 결정하는 실권들을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본다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지만 세상에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더 이상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예수님이 만나 38년 된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는 몸이 난 후에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 어떻게 났냐 했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라고 한 데서 났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등을 치죠. 예수님이 나중에 거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면에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밝아진 그 사람은 눈이 밝아진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막 쫓아낸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을 하자 결국 쫓겨나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몸이 나았지만 예수님을 등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몸이 나았지만 세상에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이 나은 후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과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었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이 나오죠.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느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고,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실로암에 가서 눈이 밝아진 사람처럼 은혜를 받은 후에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주위에서 또는 가족 중에서 주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 주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나 있는 모습이 되겠죠.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모여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은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다, 놀라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놓고 회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주의 일이 나타났을 때에 이들은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일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가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 나 자신을 바꿔야지 어떻게 그 일을 부정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주의 은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다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좁은 문은 좁다 할지라도 길이 넓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좁은 문은 길이 넓은데 좁은 데서만 있는 것일까? 길이 넓어도 충분히 문은 좁을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좁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좁은 문은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문으로 가기까지 어려움을 견딘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편하게 살다가 한 번만 내가 좁은 문 딱 들어가면 끝난다, 이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과정은 하나도 없고 결과만 딱 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다, 넓은 문은 그 구상하는 길이 밝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봅시다. 예상하지 못한 주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봅시다. 내가 원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럴 때에는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기대 속에서 주님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큰 은혜를 주께서 주시려나 보다. 주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죠. 믿음은 지식을 통하여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은 사람이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행하심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주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 베푸시려나 보다 하는 그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 기도하고 우리가 힘들 때에는 대부분이 불안한 생각이 없을 거예요. 힘들 때에는 원망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들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어려우면 원망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는 것은 어려워요. 그 은혜를 누가 봅니까? 주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소망에 대한 기대가 커져요. 오래 살면서요 지름길을 많이 와요. 지름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름길이 보인다고 다 지름길로 가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대부분 왜 그래요? 제가 교회 올 때 보면요 밥 먹을 때 무지 뜨거워요. 그런데 제가 교회 올 때는요 조금 돌아요. 아주 조금. 지름길로 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지름길로 오면 어떻게 돼요? 떼양볕이에요. 조금 몇 걸음 나오면 건물 옆으로 붙어요. 몇 걸음 더 걷는 거예요. 지름길 아니에요. 근데 그리로 오면 쉬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걷지 않아요? 눈에 보면 지름길 보이지만 떼양볕이면 그걸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눈에 지름길이 안 보여서 지름길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름길인지 알아요. 그러나 이리로 가면 내가 지쳐. 내가 몇 걸음 더 걸어가야지 해서 그늘로 가요. 그늘이랑 똑같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복귀회장이 글을 썼던 것처럼 이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 아래에도 껌해요. 그림자가 졌어요. 나무 밑도 껌해요. 그림자가 져서. 그런데 우리는 그늘막과 나무 그늘이 있으면 나무 그늘로 가죠. 알을 보면 똑같지만 막상 가보면 느낌이 달라요. 멀리서 보면 왜 그늘막으로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늘막도 가보고 나무 밑 그늘도 가본 사람은 그늘막으로 안 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름길을 몰라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떼양볕이기 때문에 그 길이 때로는 그늘이라 할지라도 그늘막처럼 찌근한 그늘막이기 때문에 주께서 일부러 돌아가게 하세요.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중해 해연선을 타고 가는 길인데 그리로 가게 하지 않고 시나이 강을 삐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냐?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질까봐 블레셋보다 더 약한 민족에 사는 곳으로 빙 돌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말하면 지름길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 지름길이 떼양볕이기 때문에 빙 돌아서 그늘 밑으로 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 눈에 분명 보이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무엇이 보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보여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좋아하는 것이 보였을까요? 자기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대체교회를 하죠. 예수를 믿기보다는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내가 하는 지름길, 하나님 저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저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니다. 글로 가면 대한 것이다. 그리로 가면 블레셋 만난다. 네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돌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걸 안 주시냐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거를 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한 뜻이 있다.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을 믿지 않게 되면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들었을 때의 믿기보다는 대책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는 이들의 모습과 가까울 수가 있겠죠. 4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그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이제 예수님을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두 가지. 근거를 하나는 모든 사람이 믿을 거다. 또 하나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거다. 그런데 이 말은 다 근거가 틀렸어요. 왜냐? 이들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 있잖아요. 자신들도 안 믿잖아요. 자신들도 안 믿는데 왜 모든 사람이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이미 틀린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걸 먼저 봐요. 자신이 원하는 걸 먼저 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자신의 욕심이 간 곳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도 그 이적이 나와 별로 관련이 없으면 안 믿어요. 부정하라고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와 가까운 사람은 나사로 살아나는 게 좋아서 예수를 믿겠지만 나사로와 철저히 원수인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예수를 믿을까요? 저 원수 왜 살아났을까요? 이게 또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풍물의 비유 있잖아요. 일찍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으니까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품삯을 받으는지 항의하잖아요. 왜 항의했을까요? 늦게 온 사람이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은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다. 자기의 부모인데 나이가 많아서 어리서 사람을 쓸 때에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분인데 썼다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왜 나랑 똑같이 임금 주냐? 누가 항의하겠어요? 항의 안 해. 고맙다고 그러지.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똑같이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임금 주었다고 하는 것을요, 병자가 나았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오면 감사할 일이고,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것은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게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냐? 그건 아니라. 이들의 근거가 잘못됐어요. 자신들도 안 믿겠어요. 두 번째 근거가 뭐였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아니 이미 빼앗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지가 않아요. 이들이 말은 정확하게 이거죠. 로마인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자치권을 인기가 많은 예수에게 주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로마인들 밑에서 누렸던 모든 영화를 빼앗기게 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자신들의 말을 자신들에 적용하면 부끄러우니까 마치 민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들은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근거로 제시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사로잡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될 때에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믿지도 않고 막으로 그러고 오히려 예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 그만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신앙의 장애입니다. 신앙의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것처럼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을 안 먹겠다, 입는 옷을 안 입겠다, 그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 때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해라 했다. 그리고 막으려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내가 중심되라고 하는, 내가 주님보다 앞서라고 하는 불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나 스스로가 주님을 부정하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고 주님은 나를 돕는데 왜 안 도우시냐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름길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름길로 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 앞에서 보았죠.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다. 마리아에게 왔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의 역사가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자가, 또 자녀들이, 또 부모와 주위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